말씀 또한 9장에 이어져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은 거짓 맹세를 많이 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말을 하지만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그저 겉으로만 아름답고 그럴싸한 말을 내뱉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그냥 중얼중얼거리거나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언약 또는 맹세라고 한다면 말의 진실함에 기반을 두어야 함에도 에브라임은 그럴싸한 말들로 맹세했고 겉으로는 언약을 맺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이 난무하는 삶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현실을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재판에 관한 겁니다. 4절에서 서로 법정에 고발하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밭일항에 자라는 독초와 같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의 기본 모습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그의 신분이나 그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재판은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독초와 같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거기에 재판이 동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의 과정 속에 마치 독초가 밭에 같이 자라는 것처럼 이 재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재판의 자리에 아예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의함을 오히려 공의롭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5절의 베다윈의 송아지는 베다윈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웬이라고도 8절에 가면 아웬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다 베델의 이름들입니다. 이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이라고 설명되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꾀를 하나 냅니다. 자주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죠. 남유다로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빼앗길 것을 그 스스로 염려를 하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또 단이라고 하는 위아래입니다. 영역 중에 북이스라엘의 영역의 위쪽에 해당되는 단과 아래쪽에 해당되는 베델 두 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이것은 6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이 멸망할 때에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 그것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송아지를, 우상 송아지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백성들을 위한 모습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 멸망당하고 끌려갈 때에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이 옮겨간다는 것 때문에, 아수르로 옮겨간다는 것 때문에 탄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마치 물의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이 베다윈이라고 설명되는 베델의 산당도 끝이 날 것이고 그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산당이 죄악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을 조사했는데 이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우리가 불려지는데 이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빠지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약 63% 정도가 됐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코로나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수가 전체 63%에서 50%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훨씬 더 절반의 이상 상회하는 숫자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둘 중에 한 명 정도로 낮아졌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 국가로서 차지하는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컸는데 그 비중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던 마음들이 세상으로 향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새로운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학자들은 미국의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만 그럴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우리나라가 때만 되면 부르셨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슬로건이 정말 제대로 된 슬로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번 월요일에도 끝나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주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어떻게 코로나 이후로 주일날 오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얘기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라는 교회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마친다라는 교회도 있고 무언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한국 교회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라고 하는 이것 말고 뭐 또 다른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후 예배, 뭐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린들 또 안 드린들 크게 성도들이 익숙해졌어요. 오후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불편해졌고 피곤하니까 그냥 식사하고 가든지 아니면 식사를 안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냐는 거죠.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인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제는 뭐 식사도 안 하고 싶어 한다, 식사를 만들 사람이 없다, 이런 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더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과정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더 우리가 목회자들이 좀 신중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의 경고는 사마리아의 산당들이 무너질 것이며 제단이 있던 자리에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찔레와 가시가 덮일 것이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백성들은 산마다 또는 작은 산마다 무너져서 자신들을 덮치기를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서 고통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부르짖음의 모습입니다. 설마 그날이 이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이 올 것이며 사람들은 차라리 그날에 빨리 죽고 싶어 부르짖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리했지만 이제 앞으로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에 그날에 사람들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향해 자신들을 덮치게 될 것을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들의 모습에 경고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의 무너짐 때문에 울부짖고 있을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모습을 재현해서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임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